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6년 새해 첫 예배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 주제는, 올 한 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한 해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골라서 새해를 시작해 보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 주제를 앞에다 놓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박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전하는 데 있어서 박해가 먼저 오기보다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 이제 세상으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는 그 시작점에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데서 복음의 전도가 시작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교회가 핍박을 당했을까요? 왜 교회는 분명히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들의 해가 되는 소식이 또 아니었는데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던 우리 죄인들은 사실 스스로는 살아있다라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그래도 뭐가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인데 감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에게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니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불편해했습니다. 분명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불편한 소식이었고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이 불편하고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이유,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이미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의로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었고, 나는 이미 그 의를 다 이루어서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편하고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은 처음 복음을 들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첫 번째 인정해야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에, 예, 제가 죄인이군요, 저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는 존재군요 라고 인정해야만 복음이 들려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처음 복음을 들을 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이 복음을 들은 이들은 마음에 찔려했고 이를 갈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선을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온 모든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오히려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의의 유일한 의의 길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라고 스데반 집사가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했고 이를 갈았다라고 7장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찔려했다라는 것은 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이제 원수에 대하여 경노하는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그들에게 너무 잘 이해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숨기고 살고 싶었는데, 오히려 부정하고 싶었는데, 이 스데반 집사의 말이 그들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찌르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잘 감춰놨던 그 마음, 죄된 본성을 이 말씀이, 복음이 찌르고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그 설교가 잘 이해됐기 때문에 분노를 넘어서서 광기에 붙잡혀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만 것입니다. 예전에 무협지에 그런 말이 있던 걸 봤어요. 살인멸구,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살인멸구 처음 들어보세요? 살인멸구가 뜻이 뭐냐면 죽여서 입을 막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죽여서 그 입을 막은 거예요. 왜요? 듣기 싫으니까요. 아프니까요. 내 본 모습을 자꾸 보게 하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자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진리가 사라진다라고 이들은 믿었던 것이죠. 내가 아프지만 않으면 그래도 나는 괜찮다. 이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말, 이 말만 이제 더 이상 안 들으면 나는 이전에 살던 대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서 자신의 그 죄의 본성이 낱낱이 밝혀지는 그들은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이 감히 우리의 약한 부분을 찌르고 들어오다니, 우리의 죄된 본성을 낱낱이 까발리려 하다니 이들을 다 죽이고 다 멸하자라고 유대인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만 의존해야 하는 완전히 절박한 상태임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동급이고, 아니 하나님보다 위에서 나의 의로 말미암아 스스로 구원을 이룬 자인데 그 모습이 밝혀지는 것이 싫어서 이들은 교회를 핍박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루어 가신 구원의 역사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주자 교회가 핍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 뒤에 그래서 죽음과 옥의 갇힘, 박해가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복음을 전한 자는 죽었고 그가 속했던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 작정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불편함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때로는 이 불편함을 경험해야 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그 가장 죄된 본성을 낱낱이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핍박받기 시작하는 이때 교회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핍박받고 그 전도자는 죽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는 반응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과 4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는 죽고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스데반 집사와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들키면 우리도 저와 같이 죽을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 있어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는 율법을 어긴 자로 돌에 맞아 사형당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애곡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그의 장례를 함께 치러준다는 것은 그들도 이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실 이 장례에 참여하거나 그를 위하여 울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한 몸을 이룬 교회는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스데반 집사에게 왜 적당히 하지 못했냐고, 왜 복음을 전하는데 지혜로운 방법을 쓰지 못했냐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돌 던질 거 몰랐어? 저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전하지. 왜 그랬어? 라고 아무도 탓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너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보라고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를 위하여, 그 죽임당한 스데반 집사를 위하여 함께 울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그로 인하여 흩어진 교회는
떠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만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당분간은 안 하고 싶지 않을까요? 복음 전하는 결과가 당연히 죽임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결과가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결과가 욕을 먹는 것이라면 당연히 당분간은, 지금 이 고난이 좀 지나갈 때까지는 멈춰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흩어지는 그 순간, 바로 그들은 그들의 갈 길을 가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만 했지만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여서 입을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핍박 이후에 그래서 복음의 전달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지만 이들이 핍박을 당하고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떠나가면서 더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따라 자신들이 간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되고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핍박이 있던 이 순간으로부터 말입니다. 오늘 그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신실하게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닥쳐온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선택해야 할 길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닥쳐오면, 누군가 우리를 핍박하면 당황해서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누군가에게 욕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다 멈춰설 것입니다. 이거 아닌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욕하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잠시 멈춰설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면 그들 안에는 분명한 나침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나침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그들은 움직인 것입니다. 게랄트 휘터라는 사람이 쓴 존엄하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줄 내면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침반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높은 평가나 인정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게 해줄 권력이나 영향력, 재산, 상징, 지위, 자리 또한 갈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존엄함을 해치지도 않는다. 상대방을 자신의 의도와 평가, 목적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내면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바로 이 말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심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다 핍박하고 그들을 다 미워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야 할 길을, 보아야 할 것을 보며 정확히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원래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내면의 나침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만 우리는 자기의에 빠져 복음의 기쁜 소식에 오히려 분노하며 이를 갈았던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께서 오라 하시는 길을 하면 지금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내면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침반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모두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유대 땅을 향하여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개로 여기던 사마리아까지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 어디인지 아직 오늘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이방을 향하여도 펴져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을 향하여 모든 신자들이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갈 때에 그들이 혼자 걸어갔습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혼자 걸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1장 8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침반 하나 주시고 알아서 살아라, 알아서 견뎌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길을 제시하여 주시되 그 길을 나도 너와 함께 갈 테니 그 길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그는 그가 열심을 다한다면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열심을 다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겠노라고 그는 결단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성경에 재밌는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사울이 여러분 교회를 잔멸하려고 힘써서 사람들이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중에 누가 담임 목사로 간 줄 아십니까?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가요, 담임 목사로 안디옥으로 가면서 한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서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이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중에 누가 가서 함께 공동 목회했다고요?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복음을 깨달아 구원받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바로 그곳에 그 교회를 없애려 했던 사울이 가서 목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자기가 열심을 다하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열심을 다하면 예수님이란 이름조차도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가 열심을 다한 그 악을 행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오히려 그 악을 행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를 데려다가 그 교회에 세워서 목회자로 일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가 지우고 싶어 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제 믿는 자들의 모든 이름 위에 새겨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핍박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 이 고난을 어찌 피할까 두려움에 빠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더욱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침반이 되어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누가 거기에 사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로서 그 일을, 목회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 당시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자기들끼리도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누가 파송됩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때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가 사울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도 모르고 자기 의에 빠져서 행동했던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휘몰아치는 바람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그 바람 앞에서 연약한 것 같아서 넘어지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욱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분명히 능력 있으십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를 어찌 비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을 어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니 우리는 능히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데 달콤한 말, 자기 욕망을 거스르지 않는 말을 좋아합니다. 시대가 그 이후로부터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이 복음, 자신의 죄된 본성을 이 낱낱이 발리는 이 복음을 여전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우리가 솔직하게 말한다면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이 맞습니다. 인간다움을 포기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 안일해진 일상을 잡아 흔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담아 너희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천국을 살아가라 하셨는데 어찌 너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우리를 깨우려고 합니다. 욕망을 거슬러 살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빛이 된 자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여전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2000년 전과 다름없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우선 멈춰야, 우선 살아남아야 하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잠시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자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입니까? 그 고난을 잠시 피한 후에야 증거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되는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우리에게 자랑스럽고 그것이 첫 번째 가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는 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길에 나서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때로는 믿는다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낮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낮추고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을 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십자가를 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께서 요청하신 것은 작은 십자가 목걸이 하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 잠시 걸어둔 십자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차에 걸어둔 십자가, 귀걸이로 한 십자가, 목걸이로 한 십자가, 반지로 낀 십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십자가는 예수께서 지셨던 그 동일한, 그 거대한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거대한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죽음의 형장으로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 세상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비웃습니다.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것을 아주 강하게 거부합니다. 여러분, 소셜미디어를 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갈구하는 것이 칭찬과 부러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들 하시나요? 사실 근데 좀 보면요, 부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저도 이게 소셜미디어를 하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사람 참 부럽다,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소셜미디어를 한다고 해요.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닌데 라고 말하면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갈구하며 인정을 갈구하며 그 일을 한다고 해요. 이 시대가 그렇게 칭찬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인정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 칭찬과 인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조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신자는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맨 그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흩어졌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 흩어진 것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흩어진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너희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은 모두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삶의 현장 속으로 선교사로 파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까? 그 말을 분명히 저도 했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게으른 마음을, 그 게으른 모습을 포장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말로 전합니까? 삶으로 전하는 것이지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핍박이 두려워서,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히려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 속으로 파송하는 선교사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람들과의 교제의 장이 보냄받은 선교지가 되어야 하며 주어진 형편과 환경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삶의 모습, 그 모습이 완성되기 이전에도 어떻게든 때를 얻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를 보여주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가르쳐주시는 나침판의 방향을 따라, 그 가르치시는 방향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으나 여러분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가시며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이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핍박하여 오히려 교회를 진멸하려 했지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으로 그곳에 가서 목회하였던 것처럼, 그곳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도하며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피 묻은 복음을 온전히 전한다면 사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던 이들은 이 당시 사도행전 이 8장의 말씀이 기록된 이 당시 자신들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들을 막아냈다, 다 예루살렘에서 쫓아냈으니까 우리가 성공했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고 불법 재판을 벌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성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뿔뿔이 그들을 흩어보내면서 그들은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들의 마음대로 됐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기뿐만인가요?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는 그곳 모두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마치고 교회로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이 기록된 것처럼 그 능력이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 각자가 선 자리에서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자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서 그가 구원받기를 그 바라는 마음을 숨겨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변명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고
그 일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십시오. 핍박이 두렵고 흩어지는 것이 두렵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지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는 작년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는 주제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작년 한 해 동안 기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하기에는 너무 바쁜 한 해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여호와로 인하여 얻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맛보았을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쁨과 함께 이 능력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천국의 소망 가운데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아,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 진정한 능력이 있구나.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기를 기뻐하며 나아갔습니다. 올해는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차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 다가올 더 큰 기쁨을 바라보며 복음을 이 어두운 세상에 전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어려움조차도 바꿔서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